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정령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내 마음이 떠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버리겠다. 너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왔다. 내가 다른 민족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리라. 깊고 넓은 잔이다. 그 잔에 술이 넘쳐 웃음거리와 놀림감이 된 너는 취기와 근심에 쌓이리라. 너는 그 잔을 마셔 비우고서는 그 조각까지 깨물며 내 젖가슴을 쥐어뜯으리라. 내가 정녕 그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일러주어라.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까지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거기에다 그 여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멀리서 사내들이 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사절이 파견된 것이다. 그들이 오자 그 여자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씻고 눈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였다. 태평스러운 군중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사막에서 술꾼들이 초대되어 사람 무리에서 뽑힌 사내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그들은 창녀에게 가듯 그 여자에게 갔다. 그렇게 사람들은 추잡한 짓을 하는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거슬러 회중을 불러 올라오게 하여라. 그 두 자매를 공포와 약탈의 대상으로 내놓아라.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추잡한 짓을 그치게 하면 모든 여자가 경고를 받아들여 너희가 저지른 추잡한 짓들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제9년 열째 달 초여름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저 반항의 집안에게 비유를 들려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솥을 걸어라. 걸어라. 물을 붓고. 양떼에서 가장 좋은 것도 잡아놓고 그 밑에 장작을 쌓아 안에 든 뼈까지 삶아지도록 펄펄 끓여라.
그 도성이 쏟은 사람의 피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 그 도성은 피를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내버렸다. 흙으로 덮지 못하도록 땅에 흘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피의 도성, 나도 이제 불구덩이를 높이 쌓으리라. 솥을 빈 채로 숯불에 올려놓아 그것이 뜨거워지고 놋새가 달아올라 솥 안에 부정이 녹아버리고 그 안에 녹이 가시게 하여라. 너희의 부정과 추잡한 짓 때문에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지만 내가 부정을 벗고 정결하게 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 대한 화를 풀 때까지 너는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조용히 당식하며 죽은 이를 두고 곡을 하지 마라. 머리에 쓰개를 쓰고 발에 신을 신어라.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일러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의 자랑스러운 힘이고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너희 영의 그리움인 나의 성전을 더럽히겠다. 너희가 두고 떠나온 너희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머리에는 쓰개를 그대로 쓰고 발에는 신을 그대로 신은 채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쓰러져 가면서 서로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의 요새와 기쁨과 영화, 그들 눈의 즐거움과 그들 영의 열망, 그들의 아들 딸들을 앗아가는 날, 그날 그 피난민 앞에서 너는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그들에게 예표가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암몬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러므로 나 이제 너를 동방인들에게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은 내 땅에 촌락을 세워 거처를 마련하고는 너의 열매를 먹고 너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정령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스라엘 땅에 두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악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과 세일은 보아라. 유다 집안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였다. 나는 모압을 암몬인들과 함께 동방인들에게 소유로 넘겨주겠다. 암몬인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은 복수심을 품고 유다 집안에게 보복하였다. 그들에게 복수하여 큰 죄를 지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내 분노와 내 화에 따라 에돔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필리스타인들에게 손을 뻗어 이 크렛인들을 잘라버리고 바닷가에 살아남은 자들도 멸망시키겠다. 제11년 어느 달 초하룻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티로야, 나 이제 너를 대적하리라. 바다가 물결을 밀어 올리듯 내가 너를 거슬러 많은 민족들을 불러 올리리라. 그리하여 그곳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티로는 민족들의 약탈품이 되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기마와 병거와 기병 그리고 많은 군대의 무리를 거느린 임금들의 임금인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북쪽에서 데려오겠다. 파쇄기로 내 성벽을 치고 쇠망치로 내 탑들을 부수리라. 그는 말발굽으로 너의 거리들을 모조리 짓밟으며 백성을 칼로 학살하고 튼튼한 기둥들을 쓰러뜨리리라. 나는 이렇게 너의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주 하느님이 티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부살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내 가운데서 사륙이 자행되면서 들리는 내 몰락의 소리에 어찌 섬들이 떨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쩌다가 바다에서 사라졌나. 찬양받던 성읍, 주민들과 함께 바다에서 세력을 떨치며 온 육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성읍.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시면을 끌어올려 큰 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하며 그리하여 나는 너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너는 더 이상 있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티로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너의 경계선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조선공들은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지었다. 바산의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팀 섬에서 전나무를 가져다가 상아를 박으며 갑판을 깔았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너의 노를 저었고 티로야 너에게는 기술자들이 있어 그들이 너의 기잡이였으며
페르시아와 루드와 풋 사람들이 전사들이 너희의 군대에 들어왔다. 그들이 너에게 걸어놓은 방패와 투구가 너를 광채로 빛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재물이 많아 타르시스가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새와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배 토가르마에서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너에게는 온갖 제품이 많아서 아람도 너와 무역을 하여 석류석, 자홍천, 수놓은천, 아마포, 산호, 홍옥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으며 너에게는 제품도 많고 온갖 재물이 많아 다마스쿠스도 헬본 포도주와 차르의 양털을 가져와 너와 무역을 하고 드다는 말을 탈 때 안장에 까는 천을 가져와 너와 장사를 하고 스바와 라바 상인들도 너와 장사를 하여 온갖 최고급 향료와 보석과 금을 주고 너의 상품을 가져갔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 수놓은 자주색 옷, 여러 색으로 짠 융단, 단단히 꼰 밧줄을 너의 시장으로 가져와서 너와 장사를 하였다. 노젓는 이들이 너를 큰 바다로 저어 나가자 쇳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부수어 버렸다. 내 기잡이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바닷가 땅이 뒤흔들린다. 너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며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며 비탄 속에 너를 두고 애가를 부른다. 너를 두고 이런 조가를 부른다. 누가 티로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하였던가. 그러나 이제 너는 바다에 부서져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구나. 너의 물품들과 내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빠져버렸구나. 문민족의 무역상들이 너를 두고 휘파람을 불어대는 가운데 이제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버리는구나. 사람의 아들아, 티로의 군주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자리에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고 말한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너는 지혜와 슬기로 재산을 모으고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에 비긴다. 너를 구덩이로 내 던지리라.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정녕 내가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사람의 아들아, 티로 임금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나는 우람한 커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의 그 큰 장사 때문에 너는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더럽게 여겨 하느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보호자 커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너의 그 많은 죄와 부정한 장사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불이 나와 너를 살라버리게 하였고 구경하는 모든 이의 눈앞에서 너를 땅바닥에 재로 만들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시도나 나 이제 너를 대적하여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 성읍에 벌을 내려 내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집안을 비웃는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서 다시는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찔레나 그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그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사방에서 그들을 비웃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면 그들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와 온 이집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너희의 비늘에 달라붙게 하여 너를 비늘에 달라붙은 나일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끌어올리리라. 그제야 이집트 주민들이 모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에게 칼을 끌어들여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 이제 너와 너의 나일강을 대적하여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 시에나까지 에티오파 국경에 이르기까지 폐허와 황량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리니 40년 동안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인들의 운명을 되돌려 그들을 파트로스 땅, 곧 그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몸을 돌려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티로를 치려고 자기 군대에게 힘겨운 일을 시켰다. 모든 군사의 머리털이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지만 티로를 치려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을 그 자신도 그의 군대도 티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그 일의 대가로 나는 이집트 땅을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넘겨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구름의 날이 되고 민족들에게 운명의 때가 되리라. 에티오피아와 풋과 루드 모든 혼합 종족과 굽과 동맹국 백성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곳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이 되고 그 성읍들은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폐허가 되리라. 그날에 내가 있는 곳에서 사절들이 배를 타고 나가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이집트의 날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전율에 사로잡히리라. 보아라, 정녕 그날이 다가온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가 가장 잔혹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되리라. 그들은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그 땅을 칼에 맞은 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고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며 이집트 땅에 다시는 재우가 나지 않게 하고 이집트 땅에 공포를 뻗들이리라. 나는 또 이집트의 요새인 신에 내 활을 퍼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잘라버리며 온갖 피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아라, 아무도 그것을 낫게 하려고 묶어주지도 붕대를 감아주지도 않아. 그에게는 칼 잡을 힘도 없다. 그런 다음 이집트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은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어 그가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 칼을 뻗으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